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네, 꼭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골로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100번 1000번 많은 이야기죠. 그리고 골로새서의 또 다른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삽시다. 또 골로새서의 또 다른 주제는 위의 것을 찾읍시다. 다 좋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어떤 예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의 것을 찾으라. 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분들 정도 되면 그런 이야기만 해도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다 여러분처럼 10년, 20년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초신자들도 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참 좋은 말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예수인가? 어떤 예수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때 아멘을 했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바울 서신의 앞부분은 교리편, 뒷부분은 생활편, 항상 생활의 적용을 딱딱 시켜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오직 예수와 위의 것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일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또 말씀으로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 주제가 인물 성경 공부 아닙니까? 인물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인물을 딱 보면 말이죠,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인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과 주권이 그게 묻어있기 때문에 인물을 살펴보면 최고 적용을 잘할 수 있고, 왜? 그도 사람, 나도 사람이니까. 그도 공이 있을 수 있고 과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불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살면 정확하게 망하는구나, 그것을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 이제 설명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뭔가 하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오늘은 4사람, 다음 주는 5사람 살펴보면서 골로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 오직 예수, 어떤 예수,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인데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4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사람은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잘 아는 빌레몬의 또 다른 주인공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자꾸 이제 밑에만 보고
이제 계속 밑에만 보고 있으면 이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으면 앞을 보더라도 몰라도 이렇게 이제 한번 따라도 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은 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첫 번째 두기고, 잘 못 들어보셨죠? 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타고 좀 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그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의 주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자, 알려주리니,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자, 알려주리니 8절에 보내는 것은 밑줄,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먼저 두기고가 누구냐? 잘 모르는 인물인데 생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을 또 만들어냈어요. 이 두기고의 별명을 붙인다면 신약 시대의 쿠팡맨.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쿠팡맨. 쿠팡이 많은 데죠? 원래 이렇게 특정 이렇게 업체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누군가 하면요,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했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자, 옥중서신, 자 이제 골로새서를 마감해 가니까 옥중서신 4권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떤 성경이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예, 4가지. 예, 다시 한번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요 4책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빌립보서를 빼놓고 에베소서, 오늘 성경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에게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빌레몬에게 전달했던 전달자가 누구라고요?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녔던 총신신대원 시험 문제에 신약 성경 문제에 자주 단골로 출제됐던 문제,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옥중서신, 이거는요 초등학교 문제죠. 옥중서신입니다. 그게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에게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생소하게 잘 모르니까 두기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바나바, 뭐 마가, 실라 다 시험을 치는데 다 틀렸어요. 자, 바울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또 옥중서신의 전달자는 두기고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적용 하나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 큐티 수준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전달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아, 아들아, 저 가서 뭐 좀 가져온나? 예, 집어다 주면 전달자잖아요. 그게 무슨 큰 신부님이 되겠어요? A에서 B로 옮겨오는 거, 그게 무슨 큰 신부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큰 힘이 됐으니까, 봉사라는 것, 헌신하는 것이 무슨 큰 헌신, 큰 봉사가 아니라 조그마한 봉사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큐티하면, 적용하면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달에는 2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물건을 A 사람에서 B 사람에게도 전달해줘라, 이런 전달자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이 소식이, 내가 지금 들고 가는 이 편지가 어떤 사람한테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의 문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전달하고 있는 전달하는 이 내용이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천국 보내기도 하고 지옥 보내기도 한다면, 여러분, 이 전달이 얼마나 무거운 전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두개고가 전달자다, 편지 신부권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개고가 가져간 이것이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흘러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로, 또 골로새서로, 빌레몬서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을 지금 두개고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우리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 그런데 말입니다,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뭔가 하면 라틴어의 페르소나레에서 person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의 페르소나레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소리를 통과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person의 원뿌리가 뭔가 하면 라틴어의 페르소나레인데, 이 페르소나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소리를 통과시키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결혼생활, 부부생활 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물론 제 아내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항상 퇴근해서 가면요, 버선발 신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눈이 가자미 눈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는 지금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아내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무표정하게 있지만 말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가 하면요, 입 다물고 있어도, 입을 열고 있어도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지금 소리를 내고 있고, 입을 열면 그 입을 여는 내용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펄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하면요, 온 몸으로 소리를 통과시켜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전달자인데, 전달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잘 들으십시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한번 받아 적기도 하겠지만 한번 누려보세요. 첫째, 나한테 그걸 전달하라고 한 나의 오너, 주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냈냐, 그거를 잘 알아야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함흥차사라고 들어보셨죠? 함흥차사. 분명히 지금 주인은 급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 소식을 딴 사람한테 전하기를 원하는데 함흥차사야. 함흥차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첫 번째는 주인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인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것을 전달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소식을 전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하나도 틀린 게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에게 그냥 물건이나 편지를 그냥 전해줄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주인의 말뜻의 진위를 잘 파악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전달자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두기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누구로 부름받았는가 하면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보내주려고, 우리가 단순히 천당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9절만 봅시다. 시작. 그러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자 여러분, 항상 성경을 나올 때 너 나오면요, 자기 이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렬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동렬이 또 따라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이름을 넣으란 말이에요. 시작. 그러나 누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누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지옥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든지 입을 열고 있든지, 여러분 표정을 어떻게 하든지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건 A에서 B로 이동시켜라, 이것은 단순한 거지만요, 내가 전달하는 이 내용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면, 이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요, 날 보내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상대방 그것을 전달받는 사람의,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어떠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진리에 맞게 전달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 되면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울산에서 큰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요 성격이 너무 보드랍고 표현력이 좋아가지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자주 쓰는 단어가 너무너무예요. 너무너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분이 무슨 음식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 그 집 가봤어? 안 가봤는데 얘 그 집 안 가봐.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전부 다 별 낙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담배를 핍니까? 술을 먹습니까? 낙이 없으니까 맛있는 집 있다 그러면은 기왕 먹는 거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맛있어. 그 집 음식이 맛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는 아니야.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그분이 너무너무는요 너무너무 빼고 듣는 거예요. 아, 저분은 뭘 하든지 너무너무니까 그거는 빼고 듣자. 아니 70%만 듣자. 50%만 서운하고 70%만 듣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이 나한테, 그죠? 70을 줬으면 70만 전해야 되지, 거기에 너무너무를 집어넣어가지고 100만 되는 것도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런 유식한 육자성을 하나 썼어요. 뭘 쓰는가 하면요, 성은, 거룩한 말씀, 성은 운반일념이다. 제가 예레미야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은 운반일념. 시작. 성은 운반일념.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왜 그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다시는 이 말씀 전하는가 봐라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이고 불이야, 아이고 불이야, 안전하고는 내가 불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야.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고통당했는가 하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장장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이죠,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조미를 치거나 각색하거나 그것을 뭐 굴절시키거나 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철학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자, 여러분,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둘째,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듣고 싶잖아요. 뭔가를 듣고 싶잖아요. 두 번째는요,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전달자, 이 시대의 두기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들어야만 되는 말씀을 듣고 싶도록 전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주님 오시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생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전달자고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요, 꼭 드려야 될 말씀, 그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 꼭 드려야 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싶도록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인데, 이 청기누설인데 오늘 여러분한테 풉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너무너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 말 듣고 교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경구 목사가 저한테 찾아오더만은, 동일아 교회 가자. 난 교회 안 가는데 나 종갓집 종손이다. 그랬더니요,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잖아요.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많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딱 가자마자 문학의 밤 와가지고 많은 자매들이 왔는데, 제 마음속에 낙심이 탁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도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데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교회 데려가는 것 같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교회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십자가의 전달자죠. 그런데 교회 데리고 올 때 예쁜 여자들 많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와 버리면 말이죠, 잘못된 그런 전달된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뭔가 사단이 나고, 안 되는구만은, 해봐도 안 되는구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더 교회에 못 나게 만드는 희한한 말씀이 돼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꼭 그들이 들어야만 되는 복음, 이것을 듣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듣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정답은 인격이죠. 신앙 인격.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람은요, 체질적으로요,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싫으면요, 귀 딱 닫혀가지고 안 듣깁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단 넘어갔습니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이 왜 이단 넘어갔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 사람을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 이것이 충만한 것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신앙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듣고 싶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인격이 뭘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그 다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여러분 어디에 밑줄 그으시는가 하면 사랑받는 형제,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헬라어는요 항상 주가 있고 부가 있습니다.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에 나오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여기서 당연히 주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의 부속물처럼 따라오는 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표현법에 사랑받는 누구누구, 사랑받는 누구누구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단어를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랑받는 누구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람은요 4사람밖에 없어요. 예,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빌레몬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네시모고, 세 번째는 두기고고, 네 번째는 누가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받는 누구누구, 사랑받는 누구누구 다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말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4명밖에 없다니까. 시작. 빌레몬, 오네시모, 두기고, 누가. 4사람이에요. 4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이 골로새서에 유일하게 신약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한 장 넘겨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여기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냥 아버지의 나라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구현한 사람, 구현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부른가 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골로새서에 한 번, 유일하게 신약에 한 번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완전히 그게 속한 사람이 돼서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고,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런 인격체가 돼야 우리가 십자가의 올바른 전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뚱으로 자꾸 말이 쑥쑥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평범한데 그것이 마음속에 탁탁 바뀌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제 스승 목사님 같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팍팍 바뀌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자의 모습이야, 그렇게 감동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의 수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요 예수의 사랑의 인격체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너무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실망한다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받았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왜 보냄받았는가? 나는 어떤 내용으로 전달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올바른 전달자의 자세고 태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에 깊이 소속돼 가지고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꿈틀거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행복을, 기쁨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않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관계가 되지 않고 열심, 충성만 있으면요, 틈만 나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틈만 나면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의로움, 열심, 이것을 계속해서 복음에 섞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경험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전달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두기고와 같은 정말 유익하고, 말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말을 열 때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적어놓으시고요. 잘 적어놓으시고, 오네시모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어디 봐야 되겠습니까? 빌레몬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를 한번 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네,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예, 다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1쪽 전후에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자,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삼각관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각관계. 예,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들어보셨죠? 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은요 묘한 삼각관계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노예는요 똑똑한 노예도 있었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박사 노예도 있었고 교수 노예도 있었고 또 몽학 선생, 개인 교사도 있었고 과학자도 있었고 여러 분야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요, 노예라는 신분을 인정해주고 노예가 상당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노예 주제에 어떤 죄를 짓고 주인 몰래 도망가거나 해서 잡혀오면요, 그 노예는 적결 심판으로 바로 죽여도, 주인이 죽여도 전혀 무방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을 만났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회계사예요. 회계사. 그 빌레몬 부잣집에 회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의 그 돈을 자기가 편법으로 가져가가지고 주인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도망친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도 이 오네시모 마음에도 동일하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청산해야 돼. 청산하는 것이 회개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려보내기를 원했지만 말을 못했고, 또 오네시모도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막상 하루는 오네시모를 부르더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거든. 여러분,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아시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서 에스버드 서빌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들으면 제가 좀 설교하기가 쉽고, 에베소, 빌라델비아, 그 소아시아 7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반격,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1대 감독, 1대 담임 목사가 바울이고요, 2대 담임 목사가 디모데고요, 3대 담임 목사가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폴리갑이 3대 담임 목사고요, 4대 담임 목사가, 여러분 깜짝 놀라 주십시오, 노예 신분으로서 최초의 감독이 된 오네시모가 4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노예 신분이었지만 똑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코드가 맞았겠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기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 깔끔하게 청산하고 사역자가 돼야 돼 하면서 빌레몬한테 찾아가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웃기는 말 하겠습니다. 좀 웃어주십시오. 오네시모가 내한테 복음 전할 때는 생명의 은혜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추노네. 못 알아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노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순종.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두기고는 뭐요? 전달자. 키워드. 두 번째, 오네시모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오네시모한테 막상 빌레몬한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려 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어요. 가면 죽는데, 그때 당시에 법이. 자, 바울도 그렇다 치고 오네시모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주지 않습니까? 한 번 더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잠을 깨우면서 날 봐서 좀 봐주게. 시작. 날 봐서 좀 봐주게. 날 봐서, 내가 누군데요? 사도 바울. 봐서 누굴 봐주라고요? 오네시모를 좀 봐주라고.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누굴 통해서 보냈다고요?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단 말이죠. 빌레몬에게. 자, 앞에 가고 좀 연결시켜 주셔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도 곤란막심한 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요, 이 말씀 부분에서 참 재밌는 거 있죠. 여러분도 같이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빌레몬은 전적으로 피해자죠.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은 노예가 횡령해가지고 도망쳐버리면, 잡히면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어떤 관계입니까?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나 때문에 복음 받았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요,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10절 말씀에 오네시모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아들이야. 아들 죽일 수 있습니까? 곤란막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무익, 유익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무익, 유익. 동그라미 쳐보세요. 왜 이게 재밌는 말인가 하면요, 오네시모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어 플레이예요. 언어 플레이, 워드 플레이예요. 너 빌레몬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오 무익이었지, 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오 유익이 됐어.
무익, 유익,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2절 말씀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신복해가지고 1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신복 1 밑으로 내려가지고 각주에 보니까 신복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 뭐라고요? 심장. 자, 들어보십시오. 바울 선생님한테 유익해도 내한테 저는 원수입니다. 반드시 그거 죽일 겁니다 하면서 죽이려고 마음먹는데, 자, 빌레몬이 여러분 오네시모를 죽이는데 그가 내 신복이다 그랬는데 신복이 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 팔 잘라도 돼요. 신복이 다리 그러면 다리 자르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신복이 뭐라고요? 심장이니까 심장 돌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빌레몬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조금만 더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1장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이 뻔히 사도 바울이 돈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돈도 없는 사람이 혹시 오네시모가 돈 훔쳐갔으면 내가 계산할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용처만 재밌어가지고.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넘는 거예요. 꽉 쪼아가지고 빌레몬이 그래 봐줄게요 이렇게 말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막 코너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십니까? 19절 보세요.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라비아 광야 3년에서 눈 안질 걸려가지고 눈 안 좋죠?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은 서신이 대필됐잖아요. 대필. 예? 다른 사람 대필 썼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친필로 쓰노니. 억수로 부담된다 지금. 친필로 쓰노니. 그 다음 19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갚으려니와.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나 때문에 복음받아 살았지? 돼야 안 돼요? 그러고, 자, 여러분 똑바로 말해 보십시오. 쉬운 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말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성경 이리 재밌네. 자, 빌레몬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해, 용납, 납득 안 됐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합니다. 이해할게요. 납득할게요. 용납하도록 신경 써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해, 납득, 용납, 그것은 절대로 담을 넘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만 담을 넘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납득,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독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했을 때 이해됩니까? 그게 납득됩니까? 용납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순종하니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전까지는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빌레몬스에만, 골로새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서울의 인사동에 가면 성동교회라고 아십니까? 성동교회. 우리 교단의 가장 오래된 교회죠. 그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었어요. 모삼열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성동교회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양반이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백정,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고요, 백정하고는요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인도의 불가초 천민처럼 그 사람 본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양반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박선출이가 이런저런 스토리 간증을 통해서 그 교회에 왔었을 때, 양반들이 절대로 장놈들을 못 받는다고, 백정놈은 못 받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 많은 양반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박성춘을 받아줬어요. 그때 여러분, 양반들이 이 서양놈 아무리 목사지만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구만 하면서 양반들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지금의 안동교회입니다. 그 서울에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양반들이 안동교회를 개척해서 나갔는데 그 교회는 점점 짜부러들어. 그런데 성동교회는요 점점 부흥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성동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합병한 교회가 성동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동교회가 후에 우리 교단의 가장 오래된 여러분 성동교회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벽을 허무는 순종함으로써 담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도 마찬가지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맞죠? 그죠? 현존하는 유일한 기역자교회. 예. 거기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습하고 또 대주제였던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깨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통 크게 자기가 순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천명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정말 곤란막심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할 때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담을 훌쩍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골로새서로 넘어가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한 명은 유명하잖아요. 두 개고, 또 한 명은 유명해요. 오네시모. 또 한 명은 유명하잖아요. 아리스다고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5번.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면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자,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이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자, 제가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그 다음 누구요?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에베소 전도는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읽어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하고 어떻게 크로스 시킬 건가, 그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데살로니가하고요 사도행전 18장 19장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앞에서 저 지우고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렀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해졌는지 거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 마게도냐에 다 퍼졌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은혜 받았으면 좀 더 제자 훈련하고 한참 있다가 좀 성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바로 따라야 됩니까? 바로 따라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아리스타고가 은혜 받자마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책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책, 종이 그러면 파피루스고 책 그러면요 그냥 양피지예요. 짐승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늘 책을 보면서 무슨 거기에 정보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만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마술에 이용됐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웠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은이 5만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양의 책이 불탔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사람들 붙들고 은장색, 소위 말해서 우상 깎아가지고 팔아먹는 은장색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됐어요, 못 됐어요? 장사 이제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인간들이다 하면서 막 충돌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잡혀가지고 죽을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누구?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가지고 자기가 대신 막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지금 연극장으로 지금 잡혀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26절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한번 주목해 볼 단어가 하면요, 자 19장 26절 사도행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아리스타고는요 항상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때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예, 19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26절 29절입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9절의 중요한 단어는 바울과 같이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 아리스타고의 키워드는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빌립의 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붙잡혀가지고 큰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 잡혀 죽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에요. 자, 좀 집중하시고 알아들으시면 아멘. 자, 그 상황에서 아리스타고가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0장 4절 앞을 보세요. 그냥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아시아까지 어떻게 한 사람? 함께 가는 자, 함께, 같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예,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유명한 유라구로 광풍 불 때, 그때 그 태풍,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그 유라구로 광풍 불 때 그때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리스타고가 있었죠. 성경 봅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 27장 2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묻더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천박하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쿠팡이었다면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의 보혜사다. 늘 함께 있었던 사람.
늘 함께 있던 사람. 또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어떻게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또 나오죠.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항상 함께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또 심한 그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성도입니까? 그러면요, 다 한결같이 이두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어려울 때 교회 안 떠나고 함께 있어줬던 성도, 그 사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진짜 성도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단 말이죠.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요? 함께 같이 늘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독교가 기독교냐, 바울교지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늘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마가. 자, 마가는 좀 유명하죠? 여러분, 마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아시죠? 여러분, 오순절 때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이 마가다락방이죠? 자, 주먹주먹. 자, 빨리 끝냅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보세요. 여러분, 대개 120명 들어갈 방 있죠? 여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오순절날 120명 남아가지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저녁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재밌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요, 거기에 700명도 더 모였대. 근데 마가다락방이 컸지만 그 화장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불편해서 못 있겠네 하면서 한두 대씩 다 빠져나가가지고 끝까지 120명 남았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몇백 명이 들어갈 방이면, 저도 성지순례 가서 마가다락방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넓어요. 마가는 부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마가다락방에서 했어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고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그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도 마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삼촌 찬스를 쓰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의 팀이 돼가지고 그냥 병참 그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그 팀의 일원으로 마가가 뽑혔다니까요. 근데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이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해변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큰 산맥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통 사람들도 못 넘어가는 헐떡고기였어요. 헐떡산맥이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배멀미도 나고 나 저런 높은 산까지 난 못 간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버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봄이 철철 넘친 복음에 지금 피가 막 불을 끓고 있는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왔으니까 완전 마가는 사도 바울한테 찍힌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또 길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자잖아. 위로하는 자. 바나바는 자기 족한데다가 성품 자체가 위로하고 한번 찬스 한번 더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대판 싸웠어요.
심히 다투는지라.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책인데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심히 다퉜다 그러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 데리고 키프로스, 해안 쪽으로 가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대신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면 그 사도 바울이 핍박당해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래는 바나바, 마가, 바울이 거기서 찬양 불러야 되는데 그 둘이가 딸을 갚으는 바람에 신라하고 둘이 그 찬양 불러가지고 옥토 무너지고. 성경 좀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설명하면 바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마가가 말이죠, 바나바의 그 위로하고 세컨 찬스를 주는 그 사랑에 키프로스 섬을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못한 제가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이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잘 모르는 성경 구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네시모는 누구의 영적 아들이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마가는 보니까 몰랐는데 누구의 영적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네. 베드로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인데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이 마가의 신학이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 신학이에요. 베드로한테 전수받은 영적 아들이 누구라고요? 마가잖아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가가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죠? 한번 실패해가지고 바울이 배신자 낙인 찍으면서 절대로 네 같은 인간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깊었었겠습니까? 마가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실패자는 또 실패자에게 멘토를 받아야 된다고. 실패자 또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마가가 실패하고 베드로한테 가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물었을지도 몰라. 자,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바나바처럼 또 한 번 실패해서도 세컨 찬스를 주면서 품어주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한면 성경은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아무리 바나바가 도와주고 베드로가 옆에서 도와주고 괜찮다 그러고 회복하면 된다 그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된다 그래도 마가가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바울쌤님 저렇게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나는 바울쌤한테 완전 찍혔습니다. 나는 교계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가가 다시 심기일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코로나 때 3년 동안 방학하신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붓는 한 가지 메시지가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너는 넘어져도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순종으로 담을 뛰어넘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리더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네 번째, 마가를 통해서는 넘어졌어도 3번, 4번 넘어졌어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또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홍수한 사전 오기, 홍수한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이가 50 넘었구나 이제 확 드러나는 거. 홍수한 사전 오기,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베드로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심길전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시키셔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렇게 마가를 미워했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해라. 그를 영접해줘라. 그 영접해줘라고 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줘라. 그리고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마가도 데려오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가도 데려와라.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가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신약의 가장 첫 번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단 말이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되면 됩니다. 방황하고 계신 분들 오십시오. 방황하고 계셨던 분들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